오늘은 십자가와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누리고 또 십자가에서 이루신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셨는데 일곱째 날이 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그 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만 특별히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하신 날 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안식을 누리며 쉼을 얻으며 주님과 교제하면서 충분히 인간이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신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섯째 날, 사람이 여섯째 날 창조됐으니까 창조되고 나서 첫째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으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이고 사람에게는 창조되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처음 주셨던 것이 복을 주시며 구별하신 날 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첫째 날이 되면은 일을 하죠. 수고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거룩하게 주셔서 일하고 수고하고 가꾸고 경작하고 거두어 먹고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또 일곱째 날이 되면은 쉬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쉼을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기쁨의 동산에서 정말 쉼이 있는 자리에서 떠나 이제 우리의 노동이 굉장히 힘들어진 거죠. 땀을 흘려야 하고 고생해야 되고 뿌린 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서 노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율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이 되면은 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이란 개념을 잊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에도 여섯째 날에는 2배를 주셔서 그 다음 날까지 보관하게 하심으로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않아도 먹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시선이 어디로 갔냐 하면 순종 안 하면 벌 받는 게 안식일이구나 이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안식일에 나갔다가 괜히 하나님께 혼이 나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끊어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이 안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쉼이라는 개념에서 안식일에는 우리가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은 날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인간의 편에서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좋은 날이거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 돌리지 않잖아요. 쳇바퀴에 넣어놓고 매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에게 쉼도 주시지 않고 계속 일하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삐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주일 내내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먹을 것을 거두어가며 경쟁 속에서 경제관념 속에서 우리보다 하루치를 더 버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루치를 더 못 보니 이렇게 계산이 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안식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창조 속에서 구별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나서는 구속의 개념으로 안식일을 또 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기억하라 하셨어요. 그러니 안식일의 개념에는 2가지가 기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개념. 이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쉼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의 개념이 점점 확대가 되어서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갖습니다. 이것은 개념이 더 커졌어요.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큰일 났잖아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년째에 3년에 해당하는 3년치의 갑절을 곡식을 주십니다. 수확을 거두게 하시죠. 그러니 또 1년 동안 쉬게 하시는 그것이 반복되어서 7번이 되면은 7, 7에 49, 49년째에 안식년을 또 갖고 50년이 되면은 또 희년을 갖게 돼요. 그러니 희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만큼 2년을 연거푸 쉬어야 하니 큰일 났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년에 모두가 자유를 선포하며 종되었던 자들을 돌려보내고 땅에 구속됐던 건 땅도 풀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면서 희년의 째에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이 점점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 이것이요 온전히 지켜지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들에게도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중에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이죠. 근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이 오늘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54절에 보면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돌아가셨어요.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십니다. 오후 3시에 숨지시는데 안식일은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 안식일이 시작되기 3시간 전에 이미 숨을 거두셨고요. 그 3시간 만에 장례를 준비하여 무덤에 들여보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무덤을 준비하여서 거기에 둡니다. 여인들은 그 무덤을 바라보고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자기네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시느냐? 24장 1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저녁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하루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이면 안식 후 첫날 6시, 오후 6시가 시작되어 밤을 지내고 새벽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완전하게 지킨 겁니다. 완전하게. 세상에서 완전한 쉼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죽으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모든 율법을 순종하시는데 뭐까지 순종하셨냐 하면 안식일을 완전히 쉬는 것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요 우리에게 안식까지 순종하게 하시는 것으로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56절 끝에 아까 구별되어서 이게 분리가 되다 보니까 못 읽으셨던 건데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일을 쉬는데 뭐 따라 쉬었냐면 계명을 따라 쉬었대요. 이것이 이제 여인들인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장례에도 그들이 바로 할 수는 없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쉬는 개념이 기록이 되는데 이 완전한 안식일의 계명을 따라 쉬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안식을 취하시면서 안식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이 또한 이 안식인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 바쁜 세상 속에서 쉼이라는 것 자체가 죄스러울 때가 있어요. 쉼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불안한 요소가 될 때가 있고요. 쉰다 그러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게 하는 그런 또한 장치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도 너무나 우리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문화이고요. 세상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죽음이 쉴 때냐 이거죠. 쉴 때가 아니다.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렇게 하냐라고 세상의 경쟁은 그러지만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왜 열심히 수고하느냐? 잘 쉬려고 또 수고합니다. 돈 그렇게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게요? 좀 편해지려고요. 좀 편하게 넓은 집, 좀 편한 차, 좀 편하게 여행도 다니고 그래서 노후에는 일 안 하고 쉬려고.
결국 쉬려고 열심히 수고해요. 그런데 보면 평생 쉬지 못하고 그렇게 갈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근데 주의 말씀 안에서 이 안식이라는 개념을 다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선포하는 말씀이 이 회당에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십니다. 이 이사야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는데, 이 은혜의 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안식일이 거듭되고 발전돼서 안식년이 7번 완전하게 반복된 다음에 바로 얻는 자유의 해, 은혜의 해, 희년을 예수님께서 선포하러 오셨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전한 희년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요, 다시 안식을 받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알게 되었고, 안식이라는 것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고 쉬는 것,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바르게 세우는 그것이 안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 그것이 안식의 개념이 되다 보니 우리의 안식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완성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는 우리의 영혼이 참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가능한, 정말 그 구별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바라보냐 하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단순히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안식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쉼을 바라보니 이 땅에서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시면서 고되고 힘들고 평안이 없을 때 뭘 바라보냐 하면 십자가를 통해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고생하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죽으면 안식이 있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쉼도 없고 평안도 없고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고생할까? 근데 십자가 앞에 딱 서면 그래, 어차피 세상 길게 살아야 100년이지. 그거 지나면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그 소망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 나 데리러 오시면 나 쉴 텐데, 나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날 나 영원히 쉴 텐데, 그래, 이 땅에서 고생 좀 하면 어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수고하고 하루하루 이 땅에서 벌어가기 위해서 육체적인 고된 노동과 그리고 정신적인 우리의 안정하지 못하는 마음과 우리의 답답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쉬지 못하는 우리들이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쉼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 혼자 살면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가족 책임지느라고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 돌보느라고 더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나만 생각하면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이 고생은 주님 데리러 오시는 그날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 힘들고 고된 세상 속에서 십자가 앞에서 안식을 바라보시면서 조금 더 수고합시다. 이 고생을, 수고를, 땀방울을, 눈물을 주님 아십니다. 가정을 책임지면서 눈물 흘리는 것, 고생하시는 것, 이 경쟁적인 사회 속에서, 이 각박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기 위해서 버텨나가는 고생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영원한 안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이 있으니 오늘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수고하며 또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달려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